귀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영이 임하시어 강단에서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 이 교회가 완전히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사오니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 땅과 온 세상을 치유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2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오중현 목사가 인도합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던 차세대 목회 세미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취소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불우이웃 돕기 행사인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됩니다. 본교회 교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실 분들은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쿠폰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50매 발행되며 1인당 3매 이하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쿠폰을 지참하셔야만 쌀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사역자 모임이 다음 주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하셔서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결산하시고 2021년 임원을 선출하시고 각 임원은 유임도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성탄트리를 변우창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세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병열 안수 집사님의 인도로 정재철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부산 성영교회 위임 예식에 참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함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코로나 도전 6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 당국은 방역 대책을 잘하고 의료진들은 치료를 잘하고 또 약을 개발하고 교회는 이에 걸맞게 우리가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태도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태도를 가지고 임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은 우리 내면을 채우는 복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거는 타인을 향한 복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의는 어떤 의는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부정적으로 접근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작은 1번
자기가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의,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의라는 단어의 바다에서 허우적 걸을 수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체테크 500번, 신약에는 디카요 신의 해가 200번이 사용되어 있어요. 성경의 중심 사상이 의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의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도 이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의, 상대적 의, 상대적인 의만이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 쓰는 의라는 단어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편의적이고 시대적이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마다 생각하는 옳다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갈등이 되고 대립이 되고 정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적 도덕성, 이거는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돼요. 치명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누구 갑자기 무슨 연예인이 비혼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일본에 가서 정자은행에 남자 씨를 자기 받아 아기를 낳았다면서요? 야, 내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없으면 입양을 하면 되지.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점점. 야,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이 흑슬리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복제 인간도 만들어지고 인신매매도 성행하고 그 애들 전쟁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참. 그게 이 도덕적 상대적 도덕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죠. 내가 옳다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뭔 소리나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두 번째, 더 나아가 자기가 갈망하고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사람들이 대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대의를 시험하는 장소에 있어.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대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떤 혁명을 실현한다고 수많은 자국민을 죽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자기 동지를 죽이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유럽 역사를 다시 읽어보면요, 스탈린도 자기 동지, 모택동도 자기 오른팔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어떡합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로마가 천년을 유지한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만 이야기 9권을 10권을 읽었나? 읽어보면요, 딱 정리는 그런 거예요. 로마가 천년을 유지한 비결은 관대했다. 관용을, 식민지 국가도 자유를 허용하고 그 문화를 허용하고 언어를 허용하고 종교를 허용하고, 심지어는 식민지 국가 국민이 잘하면 로마의 시민권도 주고 원로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천년을 가죠. 조금만 자기한테 틀리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살 수나 있겠습니까? 작은 세 번째, 사람 앞에 보기 위한 의, 외식하는 자의 의도 예수님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 앞에는 다 의롭고 착한 것 같은데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딱 비추어보면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뭐라고요? 부정한 자 같고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잎사귀같이 금만 생명 있는 것처럼 보지만 금방 시들고 마는 것처럼 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틈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인간의 의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 때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한 자가 되고 다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가요? 큰 두 번째,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 말씀은 의는 올바름, 정당함,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를 말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영적인 의무로서 작은 1번, 죄가 아닌 의, 거룩함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온갖 죄에서 해방하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의를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그냥 그 속에서 뒹굴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윤리적 의미로서 영어로 justice,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작은 두 번째, 이거는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이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은 가져오는데 삶 속에는 너무나 정의 같고 너무나 공의 같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좀 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는 생명 경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의는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쪽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사명적 의미로 자기 욕심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이 지옥의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원이면 자기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뭘 이렇게 배가 부릅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점심 식사를 안 하셔도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자기가 배부르다고 예수님,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가끔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식이 밥 먹나 보면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내가 배부르다. 육신적인 배부름 아니고라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배부름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바르게 행할 때,
정당하게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배부름이 있고 정신적으로 배부를 수 있고 진리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큰 세 번째,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되고 배가 부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이건 비유죠. 아니 뭐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예수님 왜 그걸 가지고 배가 부르다 그랬을까? 그건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작은 1번. 육체적 배부름과 달리 정신적, 정서적, 영적 배부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통의 십자가 대속적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예수님이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걸 바라보고 기뻐하시다 그래요. 히브리 12장 기뻐하다. 이사야 53장 만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반대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익을 취해도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 있어요. 죄를 짓거나 자기 사역을 쫓거나. 그런데 진리를 쫓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배가 부는데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 있지. 야, 내가 이래도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리 살아도 되는가? 그럴 거 아니요. 육신은 편하고 좋아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운 인간들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육신적 복만을 말하겠죠. 정의를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독립운동하다가 가난한 분들 많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자부심이죠. 자부심.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했고 우리 집안에 이런 집안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세 번째, 배부름을 넘어서서 개인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살리겠다. 그러니까 의인의 값어치가 엄청난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덕실거려도 의인 1명의 값어치가, 의인 2명의 값어치가, 의인 10명의 값어치가 한 도성을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적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적어서.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요. 작은 네 번째, 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배부름, 완전한 만족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죠. 공산주의 착각이 뭐냐? 그걸 학자들이 사회적 공이라고 해요. 사회적 공.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뜯어고치고 제대로 뜯어고치면 이 세상에 천국이 오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죠.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거든요. 자유주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같이 보수적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하냐? 이 사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명청제 공산주의 치고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 놨다. 지옥을. 요한계시록 7장 13, 17절에 보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무슨 주의든 자유가 없으면 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본 중에 기본이 평화와 자유. 평등은 한참 뒤의 이야기야. 우선 생명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준다고. 평화, 자유. 그 다음에 뭐 평등 어쩌니 그러니. 이게 잘못 시작한 거죠. 큰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선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유명한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지만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지만은 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천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이 때로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신구약을 연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구약에도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도 신구약에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가져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탁 돌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 혹시 하나님 우리 재물이 적어서 우리 재물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가 뭐 천천의 소양과 만만의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혹시 얼굴을 돌리실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으로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기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맨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삶에는 보면 말해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이미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죠? 뭐 좀 내게 보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너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 등불을 들고 찾아보아라. 이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는가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이 일반 목회를 하지만 지금 신대원 나와도 빈민 목회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었어요. 빈민, 노동 목회, 빈민 목회, 이주민 목회. 내가 그런 친구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렵거든요. 그거는 성도들이 뭐 헌금하는 게 뭐 있으면 교회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악과 유혹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과 유혹이 가득하죠. 우리가 의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면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꽃길로만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라 살고 의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에 승리하는 것 같아도 길게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의가 아니고 의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리받기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불의를 심판하고 의를 이루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수리받기, 하나님의 공의의 수리받기 지금도 돌아갑니다. 어느 분은 그러죠. 하나님의 맷돌, 공의의 맷돌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심판의 맷돌 지금 돌아가죠.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권력 가지고 함부로 까불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어디 함부로 까불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만나는 세상이 되게 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뉴질랜드의 긴급구호 전문인인 네첼 톨리엣이라는 여성은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캠프에서 응급처치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그녀가 봉사하는 기간에 진도 8에 가까운 강질이 일어나 엄청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던 네첼이 눈을 떴을 때는 주변이 온통 눈밖에 없고 무릎에서는 많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체 없이 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다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눈 속에서 찾았고 부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려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목숨을 건졌고 구조대가 오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무릎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무릎의 인대는 거의 찢어진 상태였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그녀는 사람들을 찾고 치료하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사건을 겪은 뒤 그녀는 의료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결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분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의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유튜브 해봐야 해외로 퍼져갈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시간 중국 당국을 고발합니다. 8.60 수련 이야기. 얼마 전 2020년 8월 2일 미국 연방 상하원은 34명이 중국 공산당 정권 만행을 규탄했어요. 8.60 박해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8.60은 8은 타파라고도 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심신수리. 이런 TV에 한번 바뀌십니까? 쿠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체조인데 맨 처음에는 중국이 그걸 허용하다가 나중에 숫자가 너무 불어나니까 공산당보다 숫자가 불어나니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압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중국 공산당 총수인 장쩌민 주석. 올해로 중국이 8.60을 탄압한 지 21년이 지났어요. 최근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34명은 8.60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구탄하고 박해를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이들 34명 의원은 패트릭 리 민주, 수잔 콜린스 34명 명단이 쭉 나오고 리 의원의 서한에서 오늘은 진선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전통신앙 8.60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잔혹한 캠페인을 시작한 지 21년째 되는 날입니다. 8.60 수련자들은 신념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8.60을 자기가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거기에 몸담고 있다 하면 이제는 고문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집단들을 비난하도록 강제하려는 중국 정부에 의해 노동교화소에 갇혀 무수한 구타, 전기 충격, 강제 음식을 주입하고 성폭행을 하고 굶주림 등 끔찍한 방식의 고문을 당해왔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8.60 수련자와 다른 종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임의구금, 잔악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 내 8.60 탄압은 우리의 관심과 비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겜 칼프터 의원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학대, 고문, 불법 감금, 강제 장기 척출, 중국에 이 장기 척출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 잔혹한 박해나 용납할 수 없으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앤서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나는 미국 하원 중국 전문위원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침해와 인권 문제, 잔혹한 관행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정보의 자유 노력에서 파룬궁이 보여준 회복력과 끈기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중국 인권 변호사 가오저성의 고발, 정의를 희망하며 고난의 길을, 제가 이 책을 한 2주 동안 읽었나? 중국의 인권 변호사 가오정 씨가 쓴 고발책, 이분이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정의를 행하며 고난의 길을 가라는 책에서 파룬궁 등 많은 중국 당국의 불법적 탄압 사례를 기록했는데 그중 왕쇼 우웨이 일가족 3명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995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고 1992년 7월 20일 탄압받기 시작하고 1999년 10월 2000년 2월 불법으로 구류와 노동교육에 처해지고 헤이주웨이에서 노교소에서 정기 공문을 8차례 받고 낮에는 매일 강제 노역을 당하고 야간에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서 있기를 5일 밤낮을 하고 더 심한 것은 4인상의 사람을 묶어서 2개의 전기봉으로 1시간 동안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고 2002년 4월 11일에도 다시 납치를 당하고 장춘시 공항국에서 얼굴을 가린 채로 2개의 전기봉으로 여성 가슴과 유방 등의 부위에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세 남자들이 동시에 그녀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주먹으로 쳐서 왕쇼웨이 여성은 왼쪽 광대뼈가 골절되고 많은 피를 토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강제로 요도관을 삽입한 후 간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요실금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6월 27일 다시 체포당하고 1개월간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당하고 그의 숨이 끊어질 정도가 되자 잠시 석방하고, 이 중국의 경찰들이 이 파룬궁을 고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파룬궁 몇 명을 때려 죽어 본 적이 있어. 너희들은 때려 죽여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심한 경우는 중국 공안 경찰이 입안에 전기봉을 넣어서 입이 전기로 타들어가도록 하고 사람을 고문하다가 죽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하루 밤낮을 고문하고 수갑과 족쇄를 끌어당겨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손목과 발목은 피와 살로 범벅이고 비인도적 고문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찰이 기다란 전기봉을 항문 속으로 끼워 넣어서 오장육부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래서 류하이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거짓말하죠. 중국 당국은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탄압하지 않는다. 파룬궁은 반란자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저는요 뉴스를 100%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나라 뉴스도 제가 몇십 프로가 진실일까 모르겠어요. 한 80%, 70-80% 다 짜집기를 하거든요. 편집을 하거든요.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저는 100% 안 믿습니다. 이 파룬궁은 반란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니에요. 순수한 수련단체입니다. 파룬궁 수련인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요구할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왜 당신은 강단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해야지 그런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건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걸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때는 상가교회 있을 때 인권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인권위원회.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권력을 가지고. 제일 못된 인간은 누구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전쟁도 아닌데 자국민을 함부로 불법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이것들은 정말 못된 인간들이요.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중국 당국을 고발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는 중국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그들은 내부적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북한도요, 꼭 뭐라고 그러면 북한은 내부 잣대로 봐야 돼요. 천만의 말씀. 모든 인간은 다 전부 인권이 있어. 북한이든 어디든 소련이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권리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의 잣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실상을 알고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의 민주화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정책을 바꾸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우디를 위해서도. 이 못된 나라들이 많아. 그런 이야기 하려면 한참 시간 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강제동원시켜 함부로 죽이는 일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 보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박수받고 우리의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부당하게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자들, 이 땅에서 힘이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에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어떻게 하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범한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판사가 그러잖아요. 자기도 인간인데 다른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철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판사복을 벗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에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 자신 안에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각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다.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 본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맡기는 자입니다. 이런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돈에 주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성공에 주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행복에 주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영적 체험에 주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에 애통해하고 온유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의인들이 있을 때 이 장류 지역이 살아나고, 이 장류 지역, 경상남도,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 전 세계가 샬롬을 향해, 샬롬의 공동체로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명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의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우리도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에 우리가 목말라고 있습니까? 돈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행복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성공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에 우리가 굶주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불법이 성행하고 참으로 비진리가 성행하고 아버지여, 인간의 자의적 아버지의 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예물드린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물표하고 10의 하늘을 드린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창고에 쌓고 나무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경 드는 교우들도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주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시고 또 구제연금 세일원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 꾸준 바 되사오니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제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민감히 반응하여 이게 언제쯤 거야? 어제 내가 보낸 것 같은데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성령님의 역사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기 282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게 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감나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그 땅에 가서 뭐 어떻게 데모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 새벽기도 못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만이라도 그 중국의 그 탄압받고 있는 분들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를 듣거나 그럴 때 다른 나라 뉴스를 들으면 저는요 그 앰뷸런스 윙윙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팍 창문을 보면 하나님 저 안에 타고 온 사람 하나님 구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잠시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국 좀 식는 게 문제겠습니까?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북한의 해방을 갈구하는 우리 모든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